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사했지만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제 케이포드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미국의 그 처치 온더웨이, 미국의 아주 큰 대형 교회 중에 하나죠.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 쓴 책이 제가 요즘에 제가 마음에 너무 들어서 그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그 책이에요. 제목 자체가 좀 와닿죠?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사랑이 부족한 까닭입니다. 여러분, 원수라도요,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예수님을 잘 믿었던 한 그 대학생이 30 되지 않은 채 죽었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그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성자와 같았다, 성자와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남겼던 소지품 중에는 선교사 400여 명의 그 주소와 이름이 적혀져 있는 수첩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도록 그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장례식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은 그녀의 어떤 그 삶을 바라보면서 장례식 내내 신령한 빛, 성령께서 그 장례식 가운데 에워싸고 있었다, 그렇게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가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변함없이 계속해서 복음의 교제 가운데 함께 협력할 수 있었고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마음이었는가 우리 8절에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나 1장 8절 말씀은요, 1장 9절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야 읽어야 또한 이 구절이 함께 제대로 살아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 마음 가운데는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어떤 행동으로 이어집니까? 9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즉 아까 언급한 것처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연결시켜 보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은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잘 되길 바라지만 잘 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많이 계시지만 자녀들 사랑하시죠? 그러나 자녀들을 자녀들의 삶을 여러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보살펴주고 불꽃같이 그 자녀를 돌보려고 하지만 내 능력 밖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 가운데 이 자녀를 잘 되게 수 있는 능력이 내 능력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너무나도 바라는데 그 능력은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바울이 가졌던 빌립보 교회에 여러분, 성도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바라고요. 또 사랑하면 기도하게 된다는 이 공식이 여러분 삶 가운데 구현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한다 말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바로 나보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내 자녀의 모든 문제, 내 가정의 모든 문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맡겨드릴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고, 내가 책임 문제가 아니라 누가 책임질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책임 문제이고, 그때부터 누가 일하기 시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와의 관계가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처럼 이렇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되길 바라고요. 성도님들 한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바라볼 때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더불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이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바로 주께서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기도했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사랑이 풍성하게 하소서. 무엇이 풍성하게 해달라고요?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고요. 9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풍성하게 되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부자 교회였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궁핍한 가운데 나를 도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은요 사실은 부자 교회도 아니고요 궁핍한 경제적인 환경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어요. 안팎으로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교회들 불구하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너희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첫 번째로 왜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사랑 빼고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은 여기 보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1절 말씀을 좀 우리 8절 말씀 계속 좀 9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사랑,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지식이라는 얘기는요 일반적인 지식 얘기할 때 그노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노시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지식이라는 말은요 그냥 그노시스가 아니라 에피그노시스, 이게 접두사가 붙었어요. 에피그노시스라는 얘기는 에피라는 말 자체는 더 깊이 그런 얘기예요. 깊은. 그러니까 더 깊은 지식, 그 깊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얘기는 깊은 지식이란 그냥 지식이 아니라 깊은 지식이란 누구에 대한 지식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겠죠.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총명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무엇이 풍성하게 돼요? 사랑에 풍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수록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사랑하는 자들마다 누구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요. 사랑하는 자들마다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이라는 얘기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50년, 60년, 70년 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 해석 좀 띄워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직분이 목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권세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11절 12절 말씀은 또 뭐라고 말하는지 더 한번 보세요. 다음 화면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시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금요기도 때 함께 말씀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래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얘기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육신적인 눈이 좋아도 볼 수 없어요. 제가 눈이요, 믿거나 말거나 2.0이 2.0이었습니다. 거기다 심지어 2.0 아래에 있는 글씨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한 2.4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눈이 너무 좋았어. 근데 갑자기 노안이 오니까 조금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갑자기 눈이 좋았던 사람이 눈이 이렇게 노안이 오니까요, 멀리 있는 것도 지금도 잘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것이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눈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안 보여가지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 보이나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친근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하신다. 우리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방법이고요, 하나님과 더 친근해지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다투고 싸우고 서로 시기와 질투 가운데 반목하고 서로 미워한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요? 떠나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사랑을 더 지킬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그런 찬양 부르는데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이름이 거룩한 교회고요, 거룩한 은혜의 교회, 성원교회고, 아무리 이름이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 저에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겠지만,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경고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랑장이 아니에요.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무엇이 반복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의 그 시금석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것의 시금석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 바른 것, 잘못된 것의 그 기준, 시금석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을 하고 신비한 언어를 말하고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심지어 신령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능력을 갖게 됐어. 그리고 믿음도요, 얼마나 빵신한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믿음이야. 야, 그 믿음 얼마나 대단한가. 그렇게 감탄사가 올라져 나올 정도로 그 믿음이 대단해요. 심지어 자기 몸을요, 순교의 제물로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리 그걸 가지고 대단하게 보이고 영웅에 칭송하고 아무리 대단하게 우리가 알아준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요,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한 교회인데 결정적인 것을 잃어버렸던 교회가 하나 나와요.
많은 주를 위한 헌신이 있었고, 많은 주를 위한 사역을 했었고, 많은 주를 위한 섬김이 있었고, 또 지켜야 될 그것을 강력하게 잘 지켰던, 보수했던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혹독한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교회의 얘기가 나오죠.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2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예요.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다 보니까 얼마나 해야 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교회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과 사랑, 바른 교리를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 이 둘의 균형을 지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일을 잘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기 쉽고요, 바른 교리를 지키다 보면 사람들이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일과 사랑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셔야 합니까? 사랑을 선택하셔야 돼요. 일을 잘했는데 사랑과의 관계가 깨져 버렸어요. 일은 참 잘했는데, 봉사는 참 잘하고 섬김은 잘했는데 사랑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흐트러졌어. 사랑이 떠나갔다고. 그러면 일을 안 하면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섬김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받들어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름 참 잘했고 모든 것은 참 잘했는데, 심지어 그래서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에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일들은 참 잘했는데, 그만 뭘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께서 뭐라고 경고하신지 아세요?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죠.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뭐 하시겠대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대요. 촛대라는 것은 뭐예요? 옛날에 성소 가운데 촛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촛대에 불을 붙이는 것은 불을 꺼뜨리지 말도록, 항상 불이 붙도록 만들도록 했잖아요. 그 불은 뭘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소 가운데 지성소와 성소를 밝히는 그 촛대에 불이 붙은 것은, 불을 항상 제사장이 할 일은 뭐냐면 그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였어요. 근데 이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더 이상 이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그러므로 교회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넘쳐야 바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교회가 다른 것을 몰라도 사랑하는 것만큼은,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그 사랑하는 것만큼은 어느 교회도 뒤지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기도했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까지는요, 지식과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과 총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식과 총명으로 분별한다 말할 때는요,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좋고 나쁜 것은요, 직관적으로 알아요. 이게 좋고 나쁜 것은 안다고요. 그러나 갈등되는 것은 뭐예요? 많은 선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는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지식과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지극히 선한 것, 최선의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선악의 분별이 아니라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 그죠? 많은 선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극히 선한 것, 최선을 분별할 줄 아는 그 선택하는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을 뭘 의미한다고요?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분별할 줄 아는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요,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토요일 저녁에 드라마 재밌는 거 있어도요, 끊고 보지 마십시오. 왜냐면 예배 시간에 그게 왠지 사단의 것도 졸음마귀가 쫓아와가지고요, 너 자야지, 지금 김 목사님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자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함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해안선에 등대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등대는요, 배들이 항상 등대 불빛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고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등대예요. 그 기름 창고에는요, 늘 기름이 늘 공급되어 있었습니다. 등대에 불을 밝히라고 정부에서 끊이지 않도록 공급하는 기름이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자동차가 멈춰버리고 만 거예요. 왜 멈췄을까요? 기름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유 수 없어. 그러니까 등대에 가서 기름을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제가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다가 기름이 없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기름 좀 주십시오. 딱한 나머지 등대지기가 기름을 좀 줬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찾아왔어. 등대지기 양반, 내가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 기름을 좀 다오. 보일러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오늘 밤은 좀 따뜻하게 보내게. 딱한 그 할머니의 사정을 알고 기름을 주었어요. 어느 날 어느 자매가 찾아온 거야. 등에 그 불을 밝게 해달라고. 캄캄해서 내가 집안에 모든 걸 볼 수가 없어가지고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등에 그 불을 밝혀가지고 보게끔 기름을 좀 달라고. 딱한 나머지 기름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름이 똑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날 밤에 배 몇 척이 파손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조사단이 파견되었죠. 기름을 충분히 공급해 주었는데 왜 등대의 불이 꺼졌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등대지기는 결국 사정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딱한 그 운전사, 딱한 할머니, 딱한 그 자매의 어떤 그런 사정을 내가 들어주느라고 기름을 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것이 기름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당국자는 마지막으로 입을 열립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기름을 공급한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등대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직무유기입니다. 구속되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많은 선한 것이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선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성원교회가 해야 될 많은 선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 최선은 무엇일까요? 영혼이 최선입니다. 사명이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영혼이 아닌 일시적인 것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사명이 아닌 부차적인 것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영원한 것, 정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허물없이 진실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시는 아름답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소서. 여러분, 무슨 열매가 가득하게 해달라고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11절 시작. 바울의 기도 제목은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의의 열매라는 것은, 성경이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의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그 열매가 뭐예요? 의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 열매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는 인격의 열매고요. 따라합시다. 인격의 열매. 두 번째는 사역의 열매. 먼저 인격의 열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로 그 문제고요.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너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게 아니라, 어떤 위대한 성취를 했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영광을 받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질문은 너 나 믿고 얼마나 변했니? 너 얼마나 나 믿고 얼마나 바뀌었어? 이거 물으시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이걸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주장하시고 주관해 나가시면 우리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을까요?
성령의 열매가, 그렇죠, 의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니까. 성령의 열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희화오 자양충온절. 뭐예요? 사랑. 그 다음에 희락은 뭐예요? 기쁨을 말하는 거죠. 화평, 평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양선은 뭐예요? 선을 베푼다는 거예요.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잖아요. 근데 9가지 열매인데요,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말하지 않고 열매는 한 가지 단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진다면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얘기는 이 9가지 열매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인격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인격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기쁨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화평의 주님이시잖아요. 주는 평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래 참으시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비의 주님이세요. 어떤 분이세요? 선을 베푸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충성하신 분이시잖아요. 온유하신 분이시죠. 절제하시는 주님.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인격을 지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매는요 9가지지만 한 열매예요. 결국 예수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바로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나타난 그 인격을 가지신 그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께서 뭘 기대하실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의 인격을 가진 삶, 그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인격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 훈련 왜 해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가지고 남자한테 앞에 뻑이려고 제자 훈련을 합니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의 꿈을 닮아가고, 예수의 비전을 닮아가고, 예수의 가치관을 닮아가고, 정말 작은 예수로서 이 땅 가운데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 모든 환경들, 이건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에 닮아가도록 인격을 만드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사건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때로 좋은 일도 있지만 고통스럽고 눈물나며 슬프며 아파하며 정말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우리를 때로 몰아가시는 그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금요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인격을, 연단이라는 게 뭐냐면 인격이에요. 인격. 환난은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하는데, 연단이라는 말 자체가 캐릭터 도키메라는 말 자체가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케 하시고, 인내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 닮은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난은요 절대로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시험이 찾아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인내하셔야 된다고요. 인내하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요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 주변에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우리는 뭘 배워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요. 아,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지. 이 주님의 사랑을 배워간다고요. 때로는요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워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속에서 환경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만끽하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평화를 누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를 집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유동치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이 눈과 같이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이 그 성품을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기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오래 참음의 인격으로 내 안에 우리 연단시켜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교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훈련 조교다.
아멘. 여러분, 그걸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고요, 주님의 인내를 배워가고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실제로 그랬대잖아요. 자기가 하도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저 인내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오래 참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얼마쯤 지나다가 이 기도한 거 까먹었어. 그런데 자기 동생하고 친동생하고 아주 싸움이 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어요. 형제 사이에, 그죠? 친형제 사이인데 이 고통스럽게 서로 형제 사이에 이런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억울해서 형제에게 이렇게 서로 관계가 어긋나고 갈등을 느끼게 되니까, 하나님 어쩌자고 저에게 이렇게 형제 사이에 이런 일을 허용하십니까? 원망 섞인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얘야, 기도응답이다. 아니, 무슨 기도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참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냐? 오래 참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몰아넣으셔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닥쳐지는 모든 환경들을요, 여러분을 망하도록 여러분이 그 환경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말씀드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는지를 얘기하시잖아요. 이 모세오경 신명기에 여러분 얘기해 보면 무슨 얘기를 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없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신 비유가 어떤 건지 아세요? 독수리가 높은 나뭇가지, 벼랑에다가 나뭇가지를 짓는데, 둥지를 짓는데, 그 다음에 독수리 다운 가슴털을 뽑아다가 푹신푹신하게 안에 그렇게 둥지를 짓습니다. 거기 새끼를 낳죠. 새끼를 낳으면요, 그 다음에 새끼가 지 새끼도 물어다 주고 여러 가지 먹을 것도 물어다 주다가 새끼가 그걸 먹고 둥지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럼 더 이상 둥지 아래 있을 수 없게 되니까 그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둥지를 막 훑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 안에 훑어버리게 되면 무엇이 나와요?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찔려가지고 엉금엉금 그 독수리가 기어고 나올 때, 그때 새끼 독수리를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물어다가 높은 창공 위로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떨어뜨릴 때 무슨 생각한다고요? 엄만 줄 알았는데 개몽갑이요, 이런다고요. 하나님 날 버렸어, 아버지는 날 버렸어, 막 이렇게 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막 발버둥 치면서 떨어질 때, 거의 바닥까지 들어갈 때 다시 독수리가 날라와 가지고요, 자기 날개로 엎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또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면 또 다시, 아까는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가 잠시 생각을 멈췄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러면서 막 원망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날 수 있는 나에게 힘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독수의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도하실 때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 비유를 얘기하신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닥쳐지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들, 질병의 어떤 연약함, 이 모든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뛰어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지식 아무리 여러분 배우고요, 아무리 공부하고요, 제자 훈련 많이 받아가지고 수료증이 몇 개가 돼도요, 이게 믿음이 자라는 게 거기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실생활 가운데 주님 닮은 인격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다고요. 오래 참음의 은사를 배우시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시고, 그렇죠? 우리 화평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도저히 어떤 평화가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지키고, 이런 것들이 바로 기뻐할 수 없는 이 빌립보서의 어떤 환경과 같은, 감옥과 같은 바울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이것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인격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져서 우리 모두가 누구 닮은 성품으로요?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가 뭐라고요? 사역의 열매예요. 사역의 열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와 더불어서 또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느냐, 이것이 사역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존재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더불어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참 많죠. 해야 될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역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에 대한 사역이에요. 즉 말하자면 증거의 사역이라고요. 전도하는 사역이에요. 그래,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직분자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뭐예요?
목자예요. 교사예요. 왜요? 목자와 교사는요, 영혼을 다루는 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바로 존재의 이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보람을, 삶의 감격을 내가 알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보다, 그 보람과 기쁨의 대상 되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열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열매도 어떤 열매예요? 바로 이 증거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는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빠졌다고요? 선민 사상에 빠져서 자기들의 일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를 삼으시고 자기만 사랑하셔서 우리들만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어주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촛대를 옮기셨잖아요. 이방인에게로 촛대를 옮기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내가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래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는이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이는이라는 얘기는 왜냐면이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너희로 가서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가셔야 돼요. 여기 너희는 가서잖아. 가서. 왜 안 가요? 왜 안 가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기쁨을 얻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요, 인생의 의미를 얻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셔야 된다고요. 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지상명령, 마지막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말하는 지상명령을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고. 가서가 먼저잖아요. 가야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안 가죠? 가면요,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창피를 당할 수 있겠어.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왕따를 당할 수도 있겠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잘 지내던 그 김 사장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약속하셔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뭐 하겠다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면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면요, 주께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가면요, 여러분들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가면요,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시려면 순종하면 삶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것만 구절만 짜가지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로 액자를 성구를 해가지고 그거를 붙여놓은 가정도 있다니까. 우리 교회 말고요.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있더라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 구절은 어디와 연결된 거예요? 19절하고 연결된 거예요. 19절. 20절에 있기까지는요 19절하고 연결된 거라고요. 너희는 가서 지키게 하라.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이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서 우리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격의 열매,
이런 사역의 열매는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를 악문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본문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는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을 가지고 맺을 수 있는 열매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열매를 맺는 힘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일은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라고요. 주님의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 스스로가요, 가지에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이를 악물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긍정의 힘을 가지고 막 한다고 해서 여러분 맺어집니까? 맺어지지 않아요. 열매는요, 반드시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그 양분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할 일은 뭐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셔야 돼요. 예수에게 붙어 있는 사람, 정말 예수에게 붙어 있는 그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삶 속에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에게 소속되어서 정말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가운데 인격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도 않는데, 열매를 맺을 생각도 없는데 한 주간 주님과 담쌓고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한 주간 동안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주 앞에 이렇게 예배합니다. 우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요. 주님,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래요.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주님과 담쌓고 살다가, 여러분, 열매 맺으려는 열정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는데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이스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주권을 주 앞에 양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한 번, 두 번 관계를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이것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와 예수 닮은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사역의 열매, 영혼의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비결은 뭐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 왜 스미스 소요리 문답 제1문 1항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위해서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그냥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인생의 목적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비로소 그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고.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똑같은 얘기예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이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맺어지게 되면, 의의 열매, 즉 첫 번째 인격의 열매,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이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된대. 하나님의 무엇이 된대요? 찬송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찬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찬송이 되시는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교를 통해서 뭘 원하실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성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뭐 삐까뻔쩍한 무슨 멋진 건물, 이것도 앞으로 우리 부흥해서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더 가장 원하는 것은 사랑의 풍성한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아멘.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셔서 정말 우리 이 교회가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을 가장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무엇을 분별하고 선택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주께서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